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7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제까지 모처럼의 긴 연휴였죠. DSO초라는 긴 연휴였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렇게 긴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몸도 좀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 이 첫날이 바로 수요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지금 읽으신 이 본 말씀 시편 95편은요 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써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지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인 오라 우리가 또 무엇을 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는 예배로 초청을 하고 이 예배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거나 우리에게 교훈 주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요 우리를 부르시며 무엇을 하자고 또 권면하고 우리가 또 무엇을 깨닫길 바라시는지 살펴보시면서 또 7절 후반절 이후에 있는 갑자기 바뀐 그 분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찬양하자, 감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왜 여호와께 찬양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3절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추가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드리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보시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수직적으로는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또 산들의 높은 곳까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요, 저 바다부터 이 육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더라도 모든 영역과 모든 민족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통치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 드리자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이어서 또다시 한번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라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상반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요,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번에는 앞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크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감사하자로 말씀하셨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우리가 굽혀야 합니다. 그 자리는 또 우리가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자리는요, 바로 그 경배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함으로 목자이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할까요? 저 높이 서 있는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면 목이 빳빳하게 굳은 사람이 순종을 할까요? 또 완고한 사람이 순종할까요? 내 생각과 아집으로 똘똘똘 뭉쳐 아주 가득한 사람이 순종을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시면서 순종의 자리를 나오기로 권명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날,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한번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시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라고 항의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인 요구, 일반적인 항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까지 다 목이 말라 죽게 하냐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는 그 다음에 이어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그들이 돌을 던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닥쳐오는 어려움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가? 이 얼마나 목이 빳빳이 굳어있으며 교만합니까? 속된 말로 못돼 먹은 인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자신의 삶과 400년간 있었던 애굽에서의 자신의 삶과 지금 이 광야에서 삶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욱하는 거 조금만 내 성질 죽이고 있으면은 몸은 좀 힘들고 고되더라도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가축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삶입니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언약을 땅에 향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물이나 풍족합니까? 물도 적습니다. 원성 부리고 막 어쩌고 하면은 물을 조금 줄까? 물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마저도 적죠. 좀 더 먹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생활이죠. 400년간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와서 이런 멍멍이 같은 고생을 시키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이런 시기,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런 시기는 더 많이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더 힘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주말에도 골프를 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 지난 DS호처에서 같은 연휴에도 남들은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부터 길게 휴가를 가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줄어듭니까? 설령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토요일날 출발하자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이 마음속은 한 구석에 얼마나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목 기간에 주일에 가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큽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돈을 벌기 힘들다.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이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버려야 될 것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더더구나 더 많은 선택의 기로 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의 기로 해서 갈등 생기는 요인이 훨씬 더 많지요. 어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일에 생일 파티에 가서 그들만의 리그인 또 어릴 적부터 인맥을 쌓기 위해서 생일 파티에 가야만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또 주중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과외로 인해서 몸이 힘들죠. 주일은 좀 쉬고 싶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저에게 답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로 가고 토요일은 또 한글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그 후에는 또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주일이란 말은 사라지고 일요일이란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질문조차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질의 문제로 바뀌어 갑니다. 또 시간이 더욱더 지나갈수록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이 되는, 생명까지 연관이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 1세대처럼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못 돌아갔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믿지 않았기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믿음과 순종을 연관지어서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만 믿고 50%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그거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99%는 믿고 1%만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믿는다라고 말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 대사를 들었습니다.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을 1%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은 너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99%를 믿지만 1%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는 그 사람 믿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00%일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들 모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연 100%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과연 100%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본다는 것이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받았지만 순종이라는 또 믿음이라는 시험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건져내어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은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은요, 히브리서 강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그와 함께 책임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하늘 나가셨으니 천국 가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 역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오늘 이 본 말씀 인용하시면서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이란 것입니다. 무리바와 같이, 무리바 있을 때와 같이, 또 마사 때와 같이 다투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지금 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음에요. 좀 나아지면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나아지는 때가 언제인지 그럼 알고 계십니까? 그 때라는 것을 과연 알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금 지금 들었을 때도 다음에요 라고 말씀하실 용기가 과연 있으신가요? 이렇게 외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서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사로도 또 성가대로도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수요예배 드리는 것도 아침기도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라는 것은 고난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 아니죠.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더없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해 피와 땀을 말리기도 하죠.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그 끔찍한,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요. 우리 모두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몸소 고난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심리적인 것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까지 함께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시험에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나에게 계속해서 여전히 이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시고 원망한다면은,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이 작은 것을 자꾸 합리화만 계속 되어진다면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해가 아니라요,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당하신,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경배하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바에 있는 그들처럼, 마사에 있는 그들처럼 완악하고 불순종한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긴 연휴 동안 허락해 주셔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크고 놀라우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느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탁월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을 빳빳이 세우고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똘똘 뭉쳐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순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겠다 결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안식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셔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겠다 결심하며 다짐하며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